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3장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9세입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대통령이며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 신앙이 가장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터 전 대통령이 남긴 말 가운데 우리에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 합니다. 내게 주어진 대통령직이 부업이라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은 나의 본업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 주일학교 교사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요?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퇴임 후에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역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그처럼 존경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분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제 헤비타트 사역이라고 하는데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카터 대통령이 그의 아내 로잘린 여사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그러니까 나이 87세 때 그가 직접 톡과 망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자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며 일하는 카터 대통령의 일하는 소감을 묻게 됩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한 채의 집을 세울 때마다 단순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읽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15장 2절을 말씀하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성경에서는 과연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 여러분, 덕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가리켜서 덕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가 인생을 서주기 위한 그러한 존재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우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오이코토메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라는 말은 집, 홈, 하우스를 말하고요. 이 토메스라는 말은 어떤 짓는다 혹은 무엇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이웃의 집을 세우는 자이신가요? 아니면 과연 여러분은 이웃의 집을 허물어 내시는 자인가요? 물론 이웃의 집을 헌다고 할 때니까 망치로 집을 때려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이웃의 가정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실족함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웃의 집을 허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웃의 집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세우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일까? 첫째는 역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식적으로나 때로는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험악한 세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정말 끔찍스러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의 친자식을 죽여서 안매장한다든지 혹은 묻지마 살은 이유를 대지 않고 이유가 조건이 없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시기 그리고 강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일단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에서 견제하게 되고 그리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삶에 해를 끼치지는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판단하면서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산 위에서 산상보온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과도 유사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착각 속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짓는 행위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 모두의 실수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쉽게 자기 판단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면서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을 자기 속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흔히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나 혹은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때로는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정확하지 않은 언론으로 사람을 비판하면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들은 그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에 옮기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의 내뱉는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네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는, 이 말은 우리의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의 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요, 사자나 호랑이도 잘 숙련된 조련사가 조련하면 아주 순해지게 됩니다. 길들여져요. 그렇지만 사람의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혀를 길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잘못된 말 한마디는 내 주변의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넘어진 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과연 바울 사도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음식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교회당 건축한 이후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성도들이 나누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최초의 원인은 커튼 색깔을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건축한 예배당 안에 커튼을 다는데 어떤 성도는 좀 밝고 화려한 색으로 하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들은 그래도 예배당이니까 무게감이 있는 색깔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커튼 색깔로 해서 교인들 간에 대립과 갈등과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예배당 건축위에 교회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리도 중요합니까? 커튼 색깔 그것이 뭐가 그리도 중요해요? 무슨 진리 싸움도 아니고 새 건물의 커튼 색깔 논쟁으로 굳이 그것이 싸울 만한 일거리가 된가요? 그리고 미국의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다는 간증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으니 미개인으로서 우리는 선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취한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었다고 교회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반면에 또 일부는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음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교회가 또 싸움이 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 문제나 교회당의 커튼 색깔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의 문제로 서로 비판하면서 판단하지 말도록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자에게 양보하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은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도록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마치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정하는 규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경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 읽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들린지 모르겠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설교를 은혜 있기를 잘하든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라는 별명까지 안고 계신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 골초였습니다. 골초라는 표현이 뭐지요? 어쩌다 한두 대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즐기고 많이 피우는 분들을 가리켜서 저분은 참 담배 골초야.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명성이 최고에 달했을 때 한 번은 교회 건물 옆 담배 가게에 이런 광고 글씨가 적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교회 옆에 담배 가게에 그런 글씨가 붙여지는 거예요. 그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담배 가게에 적혀진 그 광고 글씨를 보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옆에 담배 가게에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고 그런 광고가 써있네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그러면서 실제로 담배를 끊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 담배를 끊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물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내가 삼가해야 되겠죠. 그런 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자유가 여러분이 좋아서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성도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고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피우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 담배 피우는 것이 괜찮은가 보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유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설교는 한 부분만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것은 죄고 저것은 죄가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는 것들은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신앙 양심상 단호히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한 번은 당시의 기독교 병원 원장님이시고요. 또 제가 부목사에는 교회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그림을 그리는 작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장로님이 이제 미술 전시회를 광주 남도 예술회관이죠. 네. 지금 없어졌나요? 그 건물이? 하여튼 미술 전시회를 미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역자들과 또 구역 식구들이 그 전시된 작품을 관람하고 있는데 전시된 몇 점의 그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림 작품 가운데 몇 점의 그림은요, 실제로 어떤 여성을 누드 모델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여성이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장로님이 그 모습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니 솔직히 혼자라면 또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겠지만 함께 동행한 구역 식구들과 보기란 정말 민망스러울 부분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니까 장난기 많은 한 여집사님, 목사님 부른 거예요. 이 그림을 조금 보고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 장난기 많은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 그림이 예술적인 조예가 있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예술적인 작품으로 보일 것이고 창조의 미적 관점으로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는 제가 볼 때는 마치 외설적인 그림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매우 주관적일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 유머의 외설과 예술과 외설에 대한 그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니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 뭐겠어요? 예술이고 군침이 돌면 외설이래요. 어떤 작품을 보고 야 감동해서 눈물이 나면 이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그림 보고 군침이 흐르면 그건 외설적인 것. 또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술 작품이고 역시 친구들과 보는 것이 편하다면 그건 외설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자면 나는 이것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외설로 오해한다면 이웃을 시험들게 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형제를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형제를 세움이 아니고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그에 따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가 실족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나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가 실족을 당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옳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정말 여러분 때문에 믿음 약한 자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 논쟁 자리에 들어가면은 본질이 아닌 즉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논하다가 열을 올리고 그리고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들의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신앙의 비본질이 무엇이고 또한 신앙의 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경건 생활에 그 경지에 들지 못할 때까지는 담배 피울 수 있어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고 어떻게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 덕을 세우면서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 지낸 분으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대통령직을 맡긴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 가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간절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헤비다트 운동,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은 원래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에서 시작됐는데, 이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은 원래 그는 변호사이자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28세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젊은 나이에 변호사요, 백만장자인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 아내가 그에게 이혼 선언을 하면서 남편의 곁을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만장자지요. 남편이 이제 변호사지요. 백만장자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선언하고 떠나겠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자기 남편의 말하기를 돈이 전부인지라는 남편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 이유가 그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아는 남편의 그 삶에 환멸을 느꼈다.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거죠. 그때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자신이 변호사고 백만장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실망을 가졌다니, 이혼을 통보하고 떠나간다가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은 하루는 시골 농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농장에는 인종을 초월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아온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재산, 자동차, 보트,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국제 헤비다트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백만장자에서 졸지에 자기 집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고요, 인생의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로 수여받게 되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인도주의 상을 수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헤비타트 관계자는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는 즉 밀라드 퓰러라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미 카터가 망치로 집을 지었다면 우리 내적의 성도 여러분이요, 섬김의 망치로 이웃의 삶을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정겨운 악수, 그리고 중보의 기도, 소리 없는 미소,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을 세워가고 우리의 내정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의 약점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선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